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혜원 학생 나와서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이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다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도가 많았을 텐데 또 새로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고요. 저기 안에 테이블이 하나 있잖아요. 테이블 안쪽에서 안내위원이 계셔서 어서 오세요 하실 겁니다. 우리 안내위원은 내년부터 우리 김미준 지사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혼자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전에 찍은 건데 강단에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본당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쪽 오른쪽에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유아실인데 등을 토끼 등으로 달았어요. 발토끼. 그래서 유아 아이들에게 합당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넓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새 아이가 태어날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겉의 모습입니다. 우리 간판이 들어와 있고요. 네.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제 저희가 25일 날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거고요. 조금 더는 우리가 내일 이사거든요. 내일까지는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광고하겠지만 우리 새벽 예배를 그곳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새벽 예배 여러분이 꼭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가 꼭 함께 새벽 예배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왔는데 첫 성전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쪽 교회 갔는데 이제 우리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보여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이 성탄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성탄절은 기뻐요, 좋아요, 또 즐거워요. 또 뭐 가족들 간에 같은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어요. 뭘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죠. 이게 성탄절의 의미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생일날에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일날이 딱 왔어요. 여러분의 생일이 딱 오면 나를 축하해 주고요.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생일인데 다른 거를 막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성탄절의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이 꼭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예수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님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에겐 중요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야기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보는 예수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좋아하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좋아하나? 기독교인은 좋아하죠.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신화적인 인물로 봅니다. 옛날 사람, 그냥 있었던 사람,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2일 동안 가둠을 당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신문하는데, 신문자가 누구냐면 6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중심적인 인물들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잘 알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냐? 자기들의 어쩌면 메시아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이걸 누가 물어보냐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나스는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이고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장인이면서도 원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둘 다 로마가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엄청난 권력자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일을 십자가형을 당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라면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했다면 그들은 큰일 날 수 있는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정치를 보면 막 당신이 했어요 안 했어요라고 물어보면 했다고 말하면 막 물고 뜯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 답답하죠. 우리 막 일반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뭘 기억이 안 나 자기가 다 해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게 정치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간사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요 간사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저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도 물론 청년이지만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큰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언제요? 내 자존심이 걸려 있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미안해라고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예요. 자꾸 난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라고요? 저는 뭐 달라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요? 어른이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요. 정치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의지하고 있는 이름은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그들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십자가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동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원래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쳤고요. 사도들도 도망쳤잖아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앞에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막 탄생하심을 축하하거든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막 많은 기쁨을 주셨다. 가난한 자들을 막 돌보셨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여기까지는 얘기합니다. 뉴스에서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는 성경 메시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막 이야기하고 막 축하해 주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즐겁습니다. 기쁘죠. 좋죠. 막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는 시기고 연인들이 즐거운 시기고 가족끼리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좋은 날이죠. 맞죠? 그 우리가 보내는 기본적인 모습일 텐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날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성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늘 예수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그냥
뭐 마음의 불안함이나 좀 해소하고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좀 교회나 다니고 또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 평안해지니까 그냥 종교는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으로 믿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로 서 있지만 제가 제 생각을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좀 드러낼 줄 아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성탄절에 부를 찬양 사역자입니다. 지난주에 이 버스킹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따온 건데요. 실시간 조회수만 39,000이 넘어가고요. 그죠? 이 사람이 찬양하는 자리는 저런 자리입니다. 환락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술집과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는 젊은이들이 그냥 즐기러 오는 거리에서 비 오는 날에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렇게 우산 쓰면서 찬양해요. 9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2016년부터 시작했던 이 친구의 사역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정성. 진짜구나 이 사람은. 이게 이 찬양 사역자 가운데 많은 길이 열려지는 길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하다가 말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다가 마는 이유는 이 항상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던 이 친구의 찬양의 고백이 점점 막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찬양의 사역이 너무나 넓어졌어요. 또 내일은 일본 간대요. 일본 가서 거기서 버스킹 찬양 사역을 하고 온대요. 이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너무 느껴져요. 제가 전주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전주에 있을 때 이제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전주에 있는 교회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운전만 해요, 운전. 네, 운전이 저의 주된 사역이었고 새벽에도 운전하러 나가고요. 또 하루에도 한 3시간, 4시간씩 매일매일 운전했어야 되는 약간 운전수였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설교를 해도 2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부목사가 아니라 두 번째 부목사의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내가 목사가 맞나? 나는 뭐하러 여기 와 있나? 나는 운전하러 여기 와 있나? 그때 청년부를 제가 담당해서 청년부를 열심히 이끌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들었어요.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뭔가? 그러다가 참 제가 나는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잠깐 1분 30초짜리인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참 많이 깨졌습니다. 이 친구 이 찬양 사역자의 영상이거든요. 7월 15일 버스킹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웃음소리 들리죠.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죠. 혼자는 아니지만 한 두세 명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해요. 비 올 때 제가 이 찬양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비 오면 안 나가요. 저는 비 오면 전도 안 해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 오는 날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난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그 현장,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지 않는 그곳,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참 깨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청년이에요. 이제 33살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날 꼭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도전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나.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어쩌면 굉장히 좀 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탄절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나 예수님 높인 거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도요 이렇게 안 해요. 찬양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불러주는 곳만 가요. 그렇죠. 뭐 그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불러주면 안 해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불러주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눈 올 때도 하고 막 코로나 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버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짓는 건축가가 필요 없는 돌이야 하고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 이거는 실패한 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건 버린 돌이 아니라 이 집의 주춧돌 머릿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릿돌은 두 건물을 연결하는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기초석이 없으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필요 없어라고 버려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필요 없는 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주춧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온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대. 몇 년 뒤면 과학자들이 나와서 몇 억 년 뒤에는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가 죽으면 종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라는 존재가 끝나면 여러분의 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의미는 내가 죽는 게 종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나라는 인생을 살잖아요. 내가 사라지면 이 존재하는 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은 흘러갈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라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내 영혼을 책임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과학자들 얘기하죠. 뇌가 깜빡이면서 컴퓨터 전원이 들어오듯이 전원 꺼지면 끝나듯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이 진짜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요? 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줘요?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심장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왜 아파요? 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돼요? 과학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뇌파를 연구해서 뇌파라는 게 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는 설명 불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분노하세요? 분노가 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죠. 그러면 분노는 이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려올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말을 이 사람이 하면요 그냥 수용할 때가 있는데 이 똑같은 말을 이 사람이 하면 분노해요. 이상하죠. 나라는 존재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예수를 죽인 자 앞에서 나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존재 안나스와 가야바가 내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어도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요 그냥 살지 맙시다. 옛날에는 철학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철학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고민하게 만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인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읽었어요. 왜 그렇지? 성경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해석하려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역사학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왜 그렇지? 이게 진짜인가? 라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왜 그렇지 생각 안 해요. 이 성경은 옛날 얘기.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학적 사고방식을 다 버려버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쩌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나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그렇지?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예수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닥쳐오는 일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위협하였다는 얘기는 분노했다는 겁니다. 분개한 거, 엄청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한 거죠. 경고했어요. 경고라는 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엄청나게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너 하지 마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기준은 예수님이었어요. 이들에게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은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교회가 해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로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는 게 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 앞면도 보이시죠? 보령시 보이시죠? 여기 녹도가 있어요. 녹도. 여기가 녹도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섬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게 그 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아져서 100가구 됐다고 하는데, 네, 100가구 돼도 뭐 180명 정도로 보고 100명 정도로 보는데, 녹도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냐면 그렇게 그 낚시가 잘 된대요. 그래서 여기 막 제주도 해녀들도 여기 와서 잡고 간대요. 한 번 잡고 가면 몇 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대요. 돈 벌러. 근데 돈 벌러 오면 여기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누가 들어오면 다 알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녹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흥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새 신자가 올까요? 새 신자가 있을 수 없죠. 오지도 않고요.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겠어요? 다행히 여기는 뭐냐면 그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제사 드리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편하대. 그래서 좋대.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교회를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이 교회입니다. 이제 지었대요. 이제 다른 사람이 지은 건데, 여러분 여기 자제들이 여기가 보면 네,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 친구가 이제 13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편의점이 없대요. 장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가게가 없어요. 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학교에도 전교생이 자기 아이들이 전부였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이제 애들의 어쨌든 그 정서를 위해서 마을 사람 조카가 한두 명 들어와서 그냥 3명 4명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아이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면 학용품도 살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은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택배로 시킨대요. 택배로 자제들을 시키면 택배가 날라오는데, 택배가 그 배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 들어오면 이 택배를 받으러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전화를 한대요. 목사님 택배가 왔어요. 그러면 날라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거로. 교회 차 끌고 와서 날라달라는. 목사님의 사역이 뭐냐면 차 끌고 와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택배 날라주는 거예요. 자, 택배 기사도 아닌데 돈도 안 줘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니까. 교회가 이런 거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배가 안 뜰 때가 있다는 거. 배가 안 떠요. 그러면 밥을 못 먹는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막 주문해야 된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녹도고 사람들도 안 오는 지역이니까 선생님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없어요.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면 여기서 사는 애들은 다 바깥에 나가서 대천 가가지고 따로 집을 얻어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야.
이 친구는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 명 와가지고 이 분교회, 그죠? 아까 초등학교 하나 있었는데 분교회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 한 명 아이를 가르치려고 가르치다가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게 막 예능에도 찍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그런 게 있어요. 무한도전 녹도 치면 나와요. 제 친구의 가정에 그 모습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교인들이 딱 뭐 10명 내외랍니다. 그러니까 붕이 될 이유도 없고 물어봤어요. 거기 왜 갔냐? 왜 갔냐 그랬더니 처음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은 그냥 가서 3년 만에 나오는 그런 교회였대요. 다른 전도사님들이 가면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급을 위해서 있는 교회인데 14년째 있어요. 14년째. 지금도 배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온대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대요. 나왔다가 배가 안 뜨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고. 지금도 이 친구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면 한두 명 나온대요.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야, 대단하다. 주일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면은 한 10명 내에 드리는 거죠. 이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너 대단하다. 어떻게 13년을 거기 있냐. 3, 4년만 버텨도 대단한 건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기가 좋다는 거야. 좋대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여기 있으면 난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한테 장난감 사주려면은 그래서 장난감도 택배로 주문해야 되는데 애들이요 그 장난감 가지고 막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에. 뭐 게임방기에서 PC방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지, 목사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뭐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버리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이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우리 성탄주일 또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